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한 번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방향을 분명히 깨닫고 행동할 줄 아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혹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예배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선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잘 인도하고 계심을 늘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또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심, 소위 부르심, 택하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부르시죠.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사람들을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택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때 목적이 있는 것처럼 택하실 때에도 목적이 있으세요.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부터 보면 세상에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할 만하실 때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 하나를 택하시고 그 가정 8사람을 선택하셨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잘 공경하며 자기 가정을 잘 유지해 보려고 애썼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던 그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연치 않게 살인을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지. 굉장히 위대했던 모세를 대신해서 어느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갈까? 차기 지도자를 누굴 세워야 될까? 사람들이 다들 고민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십니다. 이세의 아들, 많은 아들들 중에서 가장 막내인 다윗을 선택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택해 오셨어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듣지 못했지만 신앙생활을 많이 오래도록 한 사람들 귀에는 택함받은 종, 택함받은 목사, 택함받은 일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이러면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 뭐 이런 인식이 굉장히 좀 강해요. 우리가. 그래서 나도 좀 택함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준도 존재합니다. 기준.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는 좀 다르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생각하면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엄격하게 다르게 돼요. 성경은 우리의 택함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좀 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 목사로 택함을 받았던, 장로로 택함을 받았던, 안수집사로 택함을 받았던, 전도사로 택함을 받았던 어떤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자기가 잘나서 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가진 게 많으면 싫어하시나?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왜 그렇게 선택하셨는가를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데 괜히 자존심만 세가지고 되게 잘난 척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지식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잘난 척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졌냐 못 가졌냐, 많이 아냐 모르냐, 잘났냐 못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상황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 거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많이 가지고 알고 잘났으면 이게 감추려고 해도 자기 잘난 게 자꾸 드러나더라. 그러다 보니 확률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다 못 살고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었냐? 아니요. 대표적으로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왕족이고요. 되게 잘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몇 안 되는 행복하고 잘나고 평안하고 돈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자식 걱정 안 하고 살았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선지자 그러면 막 침례요한 같이 메뚜기와 석청 먹고 입는 옷이 없어서 약대 털옷 입고 막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만 선지자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잘난 선지자는 그렇게 많이 없냐? 잘난 사람들은 선지자 역할을 잘 못하더라.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얼만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러셨어요. 그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나 가난한 사람이면 무조건 사랑하시냐? 그거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렵다예요. 왜? 자기가 가진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천국을 가는데 가진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는 돈을 먼저 의지하게끔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고칠 수 있대요. 수술 받으면 산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만 간절함이 떨어져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 기도하는 거랑 내 아는 형제가 돈이 많아. 그러니까 거기다 부탁하면 어떻게 될 것도 같아. 그럴 때랑 기도하는 힘이 다르다니까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물론 그것까지 이기고 간절하게 가면 최고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우리는 그걸 찾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못났냐?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얼만큼 의지할 수 있냐? 그걸 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냐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으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봤죠. 그렇죠?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복을 한 정복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2나라 이길 때 여호수아는 31나라를 정복했으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뭡니까? 내가 한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들 제비 뽑기 한 것밖에 내가 한 일이 없다. 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냥 순종한 것뿐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알고도 그렇게 잘 못한다. 신약에 와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짐승 끌어와서 저 사람들이 신인가 보다 그 앞에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막 난리를 치면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나도 죽고 너희도 죽고 다 죽는다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은 목사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았습니다. 막 이럴 때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죽고 집사님도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쉬우냐? 말은 그렇게 하기 쉬운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기가 쉽다고. 그렇지. 나 같은 목사 만나기 힘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면 죽을 때까지 변해도 계속 끌고 가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상황에서 선택하셨다가 그 상황에 안 맞으면 선택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집에 밍크 코트 한 벌씩은 다 있으시죠? 없어요? 제가 하나씩 사드릴까요? 겨울철이 되면 명품으로 막 도배하듯이 그렇게 털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품 털옷이 수천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3월, 4월, 5월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거 선택 안 합니다.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잘 세탁해서 장롱에 넣어놓죠. 그렇죠?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옷도 상황에 안 맞으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다, 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주의 일꾼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은 가져야 하나, 상황이나 선택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쓰실 때가 있게 되는 거죠. 아주 안 좋은 예를 하나 든다면, 예수를 파는 일에 누군가 써야 된다면 가룟 유다 딱 쓰시고 그 다음에는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은 영원토록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택함을 계속 유지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선택과 결정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니고요, 한 번 직분이 영원한 직분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을까? 한 번 직분이 영원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절 굉장한 은혜와 굉장한 역사를 했던 일꾼이 있다고 칩시다. 솔로몬처럼. 그런데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잘 생각을 안 하더라고. 하나님의 선택에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계속 해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예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에 기도를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이걸 의지할 거냐 저걸 의지할 거냐, 이걸 선택과 결정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선택과 결정이 쉬우냐? 어려워요. 결정장애자가 아니더라도 사실 결정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일의 결정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라는 게 따라요.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어떤 것을 포기했다는 뜻도 돼요. 그죠? 우리가 전능하다면 뭐 선택이나 결정 아무거나 해도 다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면 다른 건 다 포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룬 여러분들의 배우자, 어떤 과거의 때 선택하셨죠. 선택을 하는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이성들은 다 포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포기하는 거야. 그럴 때 뭐라고 부릅니까? 불륜, 바람, 사고,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못하면 반대로 올바른 포기도 안 되고요, 이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언젠가는 내가 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거예요. 입시를 앞둔 사람도 선택과 결정 때문에 힘들고요, 입사를 앞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늘상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런 당연한 고민 가운데 난 뭘 선택해야 될까? 이걸 계속해서 고민하고 의지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해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흘러가기를 원해요. 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려면 고민이란 걸 해야 되고, 고민을 하려면 생각이란 걸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귀찮은 거야. 그냥 해온 대로 괜찮겠지, 뭐 이 정도면,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오세영 집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왜 도대체 코로나는 교회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냐고.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비슷한 게 왜 반복이 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거죠. 그 코로나를 걸리는 거, 예를 들어 이번 사건처럼
아프리카의 어떤 학술 세미나를 간 거, 사실 그거는 비난할 일이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그렇게 선택했을 때의 환경은 뭐 오미크론인가 뭔가 이런 게 발견도 되기 전이고 이렇게 문제가 될 때도 아니었고, 정부는 그렇게 하는 게 방역을 잘 지켰다면 오케이 했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걸린 게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이거는 저는 분명히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실수들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졌어요. 벌어진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제 벌어진 다음에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데 이 선택과 결정을 계속 잘못하는 거예요. 이번만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엄청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요 코로나 사태, 요 문제에 대해서만 거짓말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해. 왜 그랬어? 근데 우리라고 별다를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를 보면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당황하고 놀라고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져서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하고 엉뚱한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문제는 그걸 얼마나 빨리 정상적으로 빨리 회복하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에 있는 말로 하면 얼마나 빨리 회개하느냐, 빨리 인정하고 빨리 잘못을 고백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면 이 폭이 30명으로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짓말이 늘어질수록, 회개가 늦어질수록, 회복이 늦어질수록 어떻게 되냐? 3,000명, 7,000명, 10,000명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그렇게 변명하겠죠.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얘기했으면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몰랐더라도 그때 한번 잘못된 결정은 굉장히 큰 눈사태와 같은 것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신앙생활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청종하고 의지하는 일이 필요해요. 청종이 뭡니까? 듣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의지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 생각과 그의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저의 생각을 선택한다는 얘기. 그게 의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 성경은 66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매주 설교 듣고 매일 성경 읽고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무리 훌륭한 책도 몇백 번씩 수백 번씩 이렇게 돌려 읽지 않잖아요. 대충 읽으면 뭔 내용이다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계속 읽고 왜 그렇게 계속 구절을 보고 왜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계속 지금도 내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과거에 어느 때 엄청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는 걸로, 침례 안 받았던 사람이 침례 받는 걸로, 성령 안 받았던 사람은 성령을 받는 걸로 엄청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해온 동안에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얼마나 제대로 바르게 지금까지 잘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 과거에 옳았으니 지금도 옳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A라는 선택이 옳았었다면 지금은 B라는 선택이 옳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그때그때 제대로 인도받아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걸 잘 안 하는 거죠. 그걸 제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정보를 많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 보러 가시면 그냥 시장 가자마자 어쩔 때는 그냥 맨 눈앞에 보이는 데서 그냥 딱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긴 시장을 쭉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거 만져보고 저거 만져보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돌아보고 올게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인 얼굴이 별로 안 좋죠. 올 때는 아주 웃다가 갈 때는 소금 뿌릴 기세로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몇 개의 가게를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보 수집이에요. 어떤 게 더 나은가? 어떤 게 조금이라도 더 싼가? 뭐 어떤 게 더 어떤가? 쭉 비교하는 거죠. 근데 정보가 없으면 비교 대상이 없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왜 읽어야 되느냐? 읽고 듣는 게 없으면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선택할 여지가. 그래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봐야 이게 도대체 뭐가 어디까지인가를 알고 도대체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나라 대학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입시가 가까이 오면 그때부터는 엄마들이 입시 전문가들이 돼요. 막 외우더라고. 우리나라 학교 서열을 노래처럼 외워. 쫙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정보가 다 들어와 있어야 이게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 들어가다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거기 그럼 됩니까? 듣는 건 그게 제일 좋은데 그 다음에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누구? 내 자식. 얘가 거기에 맞는지를 봐야지. 듣는 거 다 좋아하면 어떡하겠어. 예를 들어 어디 아파트가 굉장히 좋대. 그건 우리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진 거랑 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선택이 되는 거잖아. 자, 거기 보는 거예요. 시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가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보고 나랑 비교를 하는 거죠. 나는 예수와 비교해서 어떤가.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끄덕끄덕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앞에 계신 목사님이 병자를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나도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은 사람이라는 착각이 들어요. 안 해봤으나 나도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자긍심 아닌 자긍심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봤냐고. 안 해보고도 한다고 막 얘기한다니까. 왜냐? 그냥 듣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신 예수에 비교해서 내 성적표는 어떠냐가 명확해야 이게 포기할 걸 포기하고 선택할 걸 선택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할 수 있어, 괜찮아, 좋은 거야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그게 좋은 건지 내한테 그게 과연 맞는 건지 분별하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건축을 할 때 도대체 건축비가 얼마나 들지 계산을 하고 내가 가진 거에 비해서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하든가 아니면 도울 사람을 구하든가.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저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과거에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한 정도 있었습니다. 아,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하면 다 될 거야. 아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쉬운 예를 들까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승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훨씬 조그만 아이 성에 가서는 깨졌어요. 왜?
여리고 성에 전쟁하러 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아이성을 전쟁하러 갔을 때 상태가 달랐다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내 상태가 변했어요.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하셨으니 자기는 그렇게 당연히 될 거라고 착각하고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라고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말씀에 비해서 어떤가를 정직하게 판단해야 그 다음에 선택을 할지 포기를 할지 결정이 그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안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어떻게 해줘 왔냐? 앞에 세워둔 목사가 다 해줘 왔어요. 그러니까 자주 묻죠. 목사님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우리의 이 학교 갈까요 말까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기도해 주시고 결정해 주세요. 목사가 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결정을 해주냐고. 저도 저 신앙생활 하기가 허덕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책임집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스피커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지도 못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제 마음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또 한 사람 베드로요? 아니요. 베드로였으면은 안드레가 가서 베드로한테 예수를 전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침례 요한의 두 제자. 그런데 성경 기록에는 안드레만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누구냐?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모르는 거 난 알죠? 역시 목사 맞죠? 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안드레구나. 나머지 하나는 몰라. 안 써 있으니까. 가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예? 예를 들어 저 양배추가 지금 하나에 1,000원이라는데 저게 적정한 가격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생각을 하냐고. 그냥 아멘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시냐고. 물론 이게 요한인지 모른다 그래서 구원에 하등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다 맞을 거예요 라고 무조건 그 길로 가는 건 뭐라 그러느냐. 누가 와서 어느 땅 지금 사세요. 아멘 사고. 어느 학교가 좋대요. 거기 입시 원서 넣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럼 옆에서 뭐라 그럴까요? 저러니까 사기당하지. 네? 생각을 안 하면 사기당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과 안드레가 침례 요한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기 봐라. 하나님이 쓰신 어린 양이다. 거기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유월절 양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구원해 주실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의 피가 없고 저의 공로가 없으면 너 죽는다 이 얘기예요. 유월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왔어요. 예를 들면 예수를 알지도 못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를 예수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구원을 받게 해주고 내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알고 쭉 쫓아왔더니 어느 순간에 그 목사가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진짜 구원자는 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요? 혹시 가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침례 요한이 구원자로 알았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니 어떻게 해봐야 돼요?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적으로 부족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왜 알려고 안 할까? 하나밖에 없어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알려고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야, 니들이 이제 진짜 나를 쫓아오는구나. 니들 똑똑하다. 역시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오냐? 나 왜 찾아온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오면 우리는 막 너무 기쁘잖아요. 왔는데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가 미쳤나? 아니, 한 영혼이 오면 쫓아가가지고 무조건 붙들어야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왜 따라오느냐? 이 말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떡 먹으려고, 병 고치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희는 도대체 뭐 때문에 따라오냐? 묻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대답은 이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궁금합니다, 이 얘기예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우리는 당신이 궁금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성경에 보죠. 자,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와서 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메신저는 저는 예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그럼 그걸 이제 알아보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녀 교육에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나이가 40, 50이 돼도 마마보이가 많대요. 엄마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대요. 왜? 모든 결정을 부모가 다 해줬어. 부모는 결정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럴 것 같아. 그런데 아빠 엄마의 생각은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네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야. 급하고 바쁘니까 넌 무조건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아빠 엄마가 다 책임질게. 그러니까 50이 돼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 목사는 메신저로 전하고 여러분들은 잘 듣고 분별해서 판단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나한테 물로 침례 주라고 하신 하나님이 침례 받을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그가 메시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확인하고 너희에게 메시아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가르쳐 주시고 그 상황을 침례 요한이 확인을 하고 확인한 결정을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제자들한테 그렇게 결정을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지만 그게 올바른 결정이에요. 맞죠? 그들이 가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하루 동안 예수와 함께 있어 봤어요. 계신 곳에서 저녁 늦게까지. 그러고 나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로 출발했지만 확인해 보니 예수가 메시아가 맞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일을 안드레가 누구한테 합니까? 또 베드로한테 합니다. 자, 침례요한이 확인한 사실을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그 제자들이 확인한 사실을 또 형제한테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도 또 예수께 와서 예수의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자기 장모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또 이야기했겠죠. 신앙생활이 바로 그게 올바른 결정이에요. 너 왜 이렇게 선택했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제일 나쁜 말입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우리 부모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제일 나쁜 말.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일 나쁜 말. 나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무던히 듣기를 원하고 무던히 기도하고 무던히 잘 판단해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해나가려고 한 번씩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번 결정이 영원하지 않다라 그랬어요. 순간순간 또 결정하고 또 결정하고 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은 점점점 깊어지고 인생이나 삶에 대한 깊이도 점점점 넓어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품을 수 있는 힘도 점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 그냥 기도 많이 하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뿅, 교회 열심히 나오면 아름다운 삶으로 뿅,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와 똑같냐? 강남의 어느 학원에 보내면 다 서울대 간대,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할지 중요합니다. 실수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실수하고 다시 선택할 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에 확진된 그 목사님 부부처럼. 그런데 그 다음 선택, 그게 중요하다고. 그걸 잘못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그걸 훈련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걸 훈련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해보고 의심해보고 궁금해보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당장 답이 안 생겨도 그 다음을 또 선택하고 또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좀 더 나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증거를 잘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받아들이며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을 누려가는 신실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매순간을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며 생명과 복을 선택해가며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길을 제대로 따라 움직여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은혜와 지혜로 공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잘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매 순간 올바른 결정을 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 시간도 길어지고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